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예언적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의 축복은 아들들 당사자를 위한 축복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자손들을 위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먼저 축복부터 살펴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역전에 대한 내용이지만 갓의 자손들이 대적의 공격을 역전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훈련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의 자손들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성장시키며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셀의 축복은 물질에 대한 축복인데 가나안 땅에서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은 무역과 유통, 농사와 목축 등 모든 활동에 용이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기회가 많았죠. 이에 대해 경제력에만 집중하지 말고 왕을 가까이 하여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왕을 섬기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납달리는 아셀 지파 옆에 있는 땅을 차지했는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아셀 지파의 덕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서 북쪽 강대국들과의 교류를 통해 발전된 문화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암사스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특히 납달리에는 갈릴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수와께서 주로 활동했던 지역도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가르침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납달리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납달리의 축복이라 이해할 수 있죠.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합쳐진 이름인데 이 두 지파가 차지한 땅의 크기는 다른 지파들보다 월등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 지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셉의 축복에 담겨져 있어서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축복은 물어뜯는 일이 늑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늑대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냥을 하고 사냥으로 얻은 먹이를 공동체 전체가 나누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의 유익을 함께 나누어 받았는데 특히 유다 지파가 제공한 혜택을 많이 나누어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베냐민 지파가 나누어 준 혜택은 적고 받은 혜택이 더 많았기 때문에 빼앗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각 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살펴보았는데 이 축복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예언해 주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바예이, 하야, 살다의 관점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서 한 사람씩 예언해 주므로 아들들 안에 있는 사명을 일깨워주고 이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했던 혹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아들들에게 생명, 하야를 불어넣어줘서 모두가 살아있게 하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 앞에 모여 있을 때 비로소 야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야곱을 사랑하지 않아서 야곱 앞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각자에게 사명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언제 살아있게 될까요? 야곱은 아들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예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고 난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 세워질 국가 이스라엘 때 각 지파별로 살아야 할 사명을 미리 이야기해 주었던 거죠. 야곱의 시선은 처음부터 국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이스라엘을 세워질 때 각 지파별로 잘한 것은 더 잘하게, 부족한 것은 보완하여 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도록 조언과 권면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도 야곱의 예언을 국가 이스라엘에 대입하여 해석하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해야 할 시점은 국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당장 눈앞에 먹고 살 문제를 보고 있고 혹은 7년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방법에 꽂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재림 예시와 이후의 시기에 잘 살 수 있을까요? 야곱의 시선이 처음부터 국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도 재림 예수아가 세우실 천년왕국 혹은 그 이후에 있을 새 예루살렘에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죠. 당장 눈앞의 문제에서 벗어나 멀리서 큰 그림을 보면서 미리 알고 움직이는 우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1년가량 매일 토라 포션을 올리고 있지만 저의 영상에 무관심하여 토라 포션을 읽어보지 않는 자들은 토라 포션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죠. 동일하게 예수와께서 실제로 재림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결단코 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의 소홀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무관심은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제는 무관심에서 깨어나 사명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